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전에 미국에서 그 광산에서 일하던 한 남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두 눈과 두 손을 잃게 됩니다.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고 손이 없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이분이 죽고 싶은 거야. 근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뭐 아무 손이 없으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분이 생각해낸 게 그러면 내가 굶어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굶기로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굶는데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예일대학교의 유명한 교수가 자기 집 옆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온다는 그 설교를 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거기 가서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거기를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얘기를 이렇게 누구든지 사명이 있다는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두 눈도 보이지 않고 손도 없는 사람도 과연 사명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끝나고 나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묻습니다. 나같이 두 눈도 없고 두 손도 없는 인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당신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아직도 입과 귀와 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을 들은 이분이 뭔가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새롭게 결단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강연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강연자가 된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처럼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가 결단하며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 같은 낙심의 순간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요. 또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과 사역을 돌아보며 그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어.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나 된 것, 이 말은 내가 지금 나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몇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제가 점심을 사드리고 커피를 마시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누가 이렇게 손님이 올 때 좀 갈만한 핫한 지역이 어디예요? 가장 그래도 이 지역의 핫한 곳 어디요? 카자. 그렇지. 카자. 그래요. 교회에 대한 충성함이 아주 대단하신데 여튼 그래도 이 송산이나 이 사강에서 그래도 가장 핫한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경시켜 줄 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전곡항에 이번에 이제 케이블카가 새로 어떻게 타보셨나요? 안 타보셨죠? 저도 아직 안 타봤는데 거기서 케이블카 있는 데 가서 케이블카를 타러 간 건 아니고 케이블카가 보이는 카페가 있어요. 잘 보이는 카페가.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그분들의 얘기도 듣고, 저도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강교회 이야기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저희 가족 아이들이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다들 깜짝깜짝 놀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사역을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 느꼈던 그 생각이 딱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나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보고 지금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이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 신앙의 삶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올해가 이제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나일 수 있는 것, 그거 오직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은혜라는 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은혜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카리스입니다. 우리가 찬양대 중에, 찬양팀 중에서도 카리스가 있는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카리스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값없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값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성격별, 그 혈액형별로 이렇게 성격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날은 이 B형 성격의 사람의 특징이 나왔어요. B형 계신가요? 제가 무슨 형인지는 아시나요? 제가 B형 남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공감한 내용도 있고 좀 공감이 안 되는 내용도 있는데, 공감된 내용은 뭐냐면 B형은 자존감이 강하나 의리가 최고다. 맞아요? 생각보다 정이 많다. 맞아요? B형이시구나. 어딜 데려다 놔도 잘 산다. 맞죠? 어디 데려놔도 잘 써. 이거는 그래도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공감이 됐어요. 근데 공감이 안 되는 거는 귀가 얇고 오지랖이 넓다.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 B형이든 뭐 O형이든 뭐 재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가진 자만 좋아하신다, 얼마나 화나겠어요. 배운 자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얼마나 열등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이게 한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은혜인 것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처음에는 어떤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제일 처음 보여줬던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부인하고 나서 자기가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고는 낙심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후에는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셨는데, 맨 나중에는 누구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누구에게도 보이셨어요?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제가 그래요. 모르셨죠? 제가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나왔습니다. 10개월을 채우지 않고 9개월 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하루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다음날 그래도 애가 똘똘한 것 같으니까 이제 태어나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나게 됐어요. 제가 9개월 만에 태어났죠.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이게 뭘까요? 아직 온전하게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아직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온전하지 않은 나에게도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사실 당당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뭐 집사의 직분, 권사, 장로, 목회자의 직분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 그 직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참 말하기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제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온전한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시고 부활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가정에 맨날 꼴찌만 하는 중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성적이 오르면 너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너 원하는 선물 다 사줄게 막 이래도 성적이 오르지를 않아.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작전을 바꿨어. 더 이상 회유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협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너 또 꼴찌하면은 그때부터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모처럼 학교 앞에 마중을 갑니다. 아들이 이제 나오길래 아들아 불렀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누구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나요? 또 꼴찌하면 넌 내 아들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꼴찌를 한다 해도 너는 내 아들 아니야 할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은혜라고 말할까? 은혜라는 카리스의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자비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긍휼과 자비가 쉽지 않아. 긍휼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자비의 마음은 뭐냐면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싸웁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야.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때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해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을 이미 갖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아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뭐한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잖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자기가 선두에서 선봉에 서서 했죠. 아니, 좋은 일에 선봉에 서야 되는데 악한 일을 하는데 선봉에 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작은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사도라 칭함받기조차도 감당할 못할 나에게 사도라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지.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땐 뭐예요? 너는 자격 없어. 너 교회에서 박해하던 자잖아. 너가 무슨 교회 일을 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그에게 사도라는 직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더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이사야 5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아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뭐 하신다고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어. 그러면 아버지가 그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엔 생각하겠어요? 너 들어오기만 해봐라. 너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밤이 되도록 자식이 돌아오지 않고 며칠이 지나도 자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래, 그냥 들어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없었던 일로 해줄게. 다 용서해 줄게. 그러겠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집을 나가고 하나님 품을 떠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아오기만 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시켜 줄 테니까 돌아오기만 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각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악한 자의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는 선물과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선물과 기쁨입니다. 아멘. 보통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성도들이 가면서 제일 많이 이렇게 저에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사하는 말이 뭘까요? 네. 예전에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욕받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욕받습니다. 처음 들어봤어 그 말을. 그랬더니 여기서 그랬던 건 아니고 예전에 욕받습니다. 수고했다는 얘기죠. 뭐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세 번째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의 의미에는 어떤 게 있냐면 선물,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이걸 선물로 줬냐고 화내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이걸 선물이라고 줬냐고 막 화내는 분이 또 있긴 한데 대부분은 선물을 받으면 기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 기쁘지.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는데 그런 느낌 받으실 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뭘까? 오늘 우리가 성서주의를 지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힘들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겠어요? 수고하는 게 짜증나고 힘든 것뿐이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없으면 가정에 가도 짜증이 나는 거고 일터에 가도 짜증이 나는 거고 교회에서도 짜증이 나는 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감사고 기쁨이고 어디에 가도 감사고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가 더 많이,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너는 수고 안 하니? 이런 말은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안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지, 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기쁨이 늘 충만하기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특별히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찾아오신 주님의 그 값없는 사랑의 은혜를 고백하며, 교회를 박해하던 나를 주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